제가 먼저 소개해드린 대로 성경적인 소통,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로서 해야 되는 소통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5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본문, 오늘 이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야 했던 중요한 이유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몇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죠.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적인 헌신으로 사도 바울과 그 팀에서 개척했고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로마가 있죠. 그 다음에 아가야 마게도냐로 된 저곳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갑바도기아라고 된 저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십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 터키라고 되어져 있죠. 다시 앞에 지도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보시면 이제 그 지역 그때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문화적인 교류들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었고요. 저기 지중해를 빙 돌아서서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저곳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밑에 이집트로 들어가는 알렉산드리아에 이르기까지 이제 당시에 로마에서 배를 타고 저 끝까지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구를 거쳐서 여러 무역들을 상품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를 들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요충이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는 아시아와 갑바도기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저곳은 부가 집중되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제 아테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국가에서 만들어진 식민지 도시이고요. 이 도시가 에베소가 워낙 그 교통 요충이고 부와 그 재화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신흥 큰 제국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될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 계속 중요한 도시로 남아있지만 주인은 계속 바뀌는 거죠.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운 주인들이 제국이 등장합니다. 여전히 그 도시는 이제 주인이 바뀌지만 그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집중이 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세워져 있는 기원전 6세기 정도의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원 후에 1세기에 건축되어져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신전 이런 신전들은 아직도 저렇게 건물 유적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들입니다. 2000년 전에 혹은 3000년 전에 저 정도의 건축물들을 지어낸다는 것은, 아까 여러분 원형 경기장 보셨나요? 원형 경기장은 지금 지으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벌써 돌로 저렇게 대단한 경기장과 신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만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의 은장색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을 만드는 그 장색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이고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핍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1세기의 그 근동 지방은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신들의 세상이라면 어떤 뜻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의 모든 그 이야기들은 신들과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제국의 왕들은 자신들의 왕권의 기원을 신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아느냐? 나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사람과 만나 사랑을 하고 그들의 자손이 제국을 세우고 제국의 황제가 되는 방식들이었습니다. 국가와 개인의 삶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신화적인 해석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문학이, 예술이 고전이 되어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 지성적인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신이 성행하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과연 어떤 신을 섬겨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신들마다 이름을 붙이고 특성을 붙여서 그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제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식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철학과 예술이 발전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이 성행하고 향락과 쾌락과 그들의 욕구의 만족이 핵심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전쟁과 상업이라고 하는 두 방향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정복하고 먹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 그 시대입니다. 신들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욕망이 실은 전 세계를 그 근동지방을 휩쓸어 나가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귀와 삶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많은 그 세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들의 모든 욕망이 그들이 예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허용되던 그런 세상에 살던 에베소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된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욕망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삶의 집착들이 허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허용되던 시대,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것을 허락하고 믿는 신이 이것을 원한다라고 허용되던 시대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전에 자기들의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삶의 흔적들을 다 내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고 보라 모든 것은 지나갔고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야 할 목적은 뭔가 하면, 첫째, 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고, 둘째,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졌는데 1, 2, 3장에는 우리가 믿는 바의 핵심, 우리가 누구를 믿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1, 2, 3장은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4, 5, 6장은 그럼 뭘까요? 4, 5, 6장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를 설명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 4장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보다 무엇이 중심이라고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직전에 에베소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앞으로 5주 동안도 이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서 그 다음 말씀을 생각할 거니까 이 말씀은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성경적 상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 새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썩어져가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습을 따랐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무너지고 썩어져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새롭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가 바뀌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4절까지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했고,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볼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25절 말씀과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이 조금 닮았죠? 어떻게 닮았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전체와 25절 말씀은 닮았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뭐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버려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취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내려놓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취해야 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까?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사람을 입자라고 말을 했고요. 25절에서는 그것을 요약하되 뭐라고 요약하느냐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성경적인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것을 벗고 입는 것을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하면, 이것이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25절 첫 번째 구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동의가 잘 안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손들어 말씀하셔도 됩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내가 일부러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말씀은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을 살자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할까?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이것이 단순하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면 굳이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면 우리가 야단을 치시잖아요. 지금 성경이 단순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무엇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 말이 어떻게 이해되고 이 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당시에 아직 버리지 못한 거짓된 삶은 무엇이고, 여전히 익숙하고 편안한, 내가 참 벗어나기 힘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잘 벗어나지 않는 거짓은 과연 무엇이고, 예수를 믿었으면 당연히 더 이상 그런 거짓된 논리에 휘둘리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데 내가 벗어나지가 않고 또 그 논리를 벗어나면 뭔가 불안한, 내가 자유롭지 않은 거짓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거짓말을, 팩트를 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고 있고 혹은 스스로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된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문제이자 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는 대학을 마치고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고민하는 신학생들이 읽었던, 교과서 외에 읽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책이었습니다. 박철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그때까지는 그런 책이 나오지 않아서 아주 충격적으로 읽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사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의 책을 다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을 보면 책 앞부분에 한국 교회는 6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참고로 그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 목사님이 진단한 6가지의 질병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은 목회자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보다 성도들의 마음에 맞는,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칭찬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한 몇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 이것이 첫 번째 한국 교회의 질병이고요.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율법주의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한국 교회가 모든 것을 거룩한 것, 영적인 것, 그건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속된 것, 세상적인 것, 즉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는 이분법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세 번째 질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뭔가 세상을 설득하는 일을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질병은 뭔가 하면 요즘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교회의 정치성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이념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어떤 이념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다른 이념 편에 서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반이념적이기 때문에 이념적이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 교회가 지성적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입장을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 다섯 번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반지성주의다.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날카롭고 앞서는 지성을 가지고 세상을 인도해야 될 텐데 세상이 교회를 볼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가 샤머니즘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내가 잘 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야 하고 내가 편안해야 하고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 샤머니즘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가 던지는 질문, 그 목사님이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이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은 그 책을 통해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 하면 예수를 믿고 과연 내가 받고 싶은 복이 뭔가를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다. 나는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내가 받은 복은 뭔가? 이 목사님이 책에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이 땅의 것을 파고 얻고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함, 이것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복이고 예수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논리가 내 논리가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중에서 그 어느 곳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 중에서 잘 되고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 향락을 누리는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참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자각하는 것이고 인지하는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이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진리로 믿고 걸어갈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참된 복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복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복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 복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적 방식의 소통입니다. 즉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나누고 살아가는 그것에 대하여 소통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가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인가를 소통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소통의 핵심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가르치는 잘못된 논리, 거짓된 논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정체성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열광을 했고 그때까지 교회 수도 실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평생을 그 20대 초중반의 평생을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고 목사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 여전히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이루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욕망과 그 필요와 그 관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을 잘 이루는 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거짓된 논리를 내 삶에서 믿음으로 이루어달라고 내가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혁명이라는 책은 당시에 많은 신학생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신들의 세상의 중심에, 우상의 세상의 중심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들의 형제이고 그들의 이웃으로 살고 있고,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내 자녀는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세상의 논리 속에 살아가고 그들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즐기고 사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면서 과연 내가 선택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야 될 참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옛 사람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선택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들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래서 소통은 결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는 믿었는데 내 가치는 바뀌지 않았고 삶은 여전히 그 가치에 묶여 있는,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그 가치를 좀 이루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이것이 거짓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소통의 첫 번째 원칙은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참된 것은 내가 하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러분 각자의 삶의 경계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입니다. 즉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경계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의 경계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와 두려움과 필요와 욕망,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것에 집착할 때, 내 필요와 내 두려움과 내 욕망에 집착할 때 교회와 성도는 우리의 신앙을 우상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고 근심이 있고 내가 불안한데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죠. 내 필요와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셔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참신이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증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두려운데 하나님이 내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논리에 자주 속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이 나빴습니다. 정말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로 아마 앞으로 수십 년간 책임을 져야 할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은 합동적 교단이고 또 통합적 교단이기도 합니다. 두 교단에서 공히 앞에 그들이 내렸던 좋은 결정을 다 바꾸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와 오정현 목사, 그리고 명성교회와 김삼원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대하여 그들이 총회재판국에서 내렸던 모든 결정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시듯이 여러분, 사랑의 교회와는 좀 성격이 다른 명성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평생 일군 수십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를 실은 다른 사람에게 이 영광의 자리를 물려주기,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과정을 여러 편법을 사용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총회에서 잘못된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총회에서 징계를 하기 결정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는 다시 총회에서 만든 헌법기관에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번 총회에서 플로어에서 그것이 다시
75% 정도의 찬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원로 목회자,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목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김다원 목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기자들과 인터뷰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세습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세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라면, 그야말로 이것이 말이 되려고 하면 혹시 이민교회를 하고 있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섬에서나 아프리카 선교 정도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말이, 세습하는 것은 나쁘지만 그래도 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회자가 내가 내 아들에게 십자가를 세습했다고요? 이것은 내 욕망이 십자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가치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에 있는 십자가를 자신의 욕망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목회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힘든 목회직을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이건 십자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된 논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수많은 논리들, 이 논리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소통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 거짓된 가치와 얽매인 논리들을 내려놓고 참된 가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참된 것을 쫓아가자. 거짓된 가치관, 결국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과 필요와 욕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 속에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내 삶이 그러니까 내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경계로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대하여 소통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해나가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결국 이것이 여러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된 증거는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입니다. 내가 이웃과 더불어 얼마나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참된 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참된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그 예수의 가치를 전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증거는 이웃과 더불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증거는 내 옆에 내 이웃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새 사람 된 증거는 관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성도요 교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 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성도요 교회이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우리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은 곧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성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또한 제가 하나님 나라와 이영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경계라고 하면, 바꿔 말하면 세상의 경계 또한 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저의 삶을 통하여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세상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와 교회에 대해 영향 미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 교회가 서로 나누는 문화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지금 행하는 문화들을, 삶의 방식들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대화하는 방식, 서로 삶을 나누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닮았습니까? 지금 지난 한 주간에 일어난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 두 교단에서 일어난 그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닮았습니까? 한국 국회와 닮았습니까? 어디와 닮아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소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으로 바꾸는 일에 성공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성공한 것 같습니까? 누가 지금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교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데, 고백하기는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구절이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마지막 이 문장은 논리적으로 앞 문장과 모순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과 지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각 그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 이웃이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서로 이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웃이고,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서로 소통해야 하고 세상도 복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면, 지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체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직 지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서로 각각 그 이웃이라는 말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몸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 지체가 한 지체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를 함께 섬기는 것이죠. 한 지체가 모든 지체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룹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시듯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가일이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만, 가일이가 몸 전체가 다 아팠던 것이 아니라 심장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가일이가 아픈 겁니까? 아이고 심장만 아픈 겁니까? 가일이가 아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일이의 심장이 건강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 가일이가 아픈 겁니다. 만약 그래서 정말 위기가 온다면 가일이가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왜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삶의 경계가 무너져서 내 속에 세상이 훅 들어와서 내가 세상화되면 나 한 사람이 세상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한 지체가 연약하면 몸된 교회 전체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한 지체가 세상과 잘못된 방식으로 소통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몸 전체가 세상에 대하여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몸 전체가 그 무너진 경계로 말미암아 세상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의 경계가 무너지고 세상과의 경계가 무너져서 세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지체가 다른 지체와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세상적 방식으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한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단이 함께 무너집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한 성도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르고 건강한 진리로 소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넓은 의미에 생각해 보면 더불어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함께 살아가는 지역과 시대를 통해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과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이웃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적 소통에 성공하면 그들이 우리의 지체가 됩니다. 원래는 교회 밖의 이웃들이 이제는 함께 지체된 성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의 모토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 서입니다. 우리의 곁에 서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우리의 곁으로 인도하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논리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세상과 소통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과의 소통에 성공했을 때 그들이 더불어 우리의 이웃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이웃을 복음적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고 함께 지체로 섬기고 만드는 일에 성경적인 소통을, 진리를 서로 나누는 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소통의 첫 번째 원칙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론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것도 기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세상의 뉴스에서도 하는 이야기고 세상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 말씀이라면 성경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가 첫 번째 소통의 원칙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순히 팩트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소통,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나눠지는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서 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논리들이 무너지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 나아가면서 더불어 이웃이 되고 더불어 지체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만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교회와 소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방향성이 어떻게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 일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저 멀리 이웃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고 우리가 함께 지체가 돼서 또한 세상으로 성큼성큼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더욱더 소통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